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혹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건망증은 우리 집 주소를 잃어버려요. 치매는 우리 집이 어딘지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려요. 치매는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려요. 건망증은 볼일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립니다. 치매는 지퍼를 안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되는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은 치매를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매가 두려운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성령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행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순간이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말 그대로 계산이 서지 않을 때, 망할 것이 뻔하고 실패할 것이 훤히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해져요.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가오가게도 이런 상황은 반복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죠. 입시, 취업, 사업,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노후 대체까지 늘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밀려오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과합니다.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최고 권력자라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죽음을 무시하고 싶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찬양으로 전쟁터에 나간 유다의 군대와 여호사밧은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가 찬양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죽기 전 마지막 찬양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자 적들은 서로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적군이 하나도 남지 않고 대성을 넘어 완승을 거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엄청난 군량미와 무기, 그리고 군대 막사와 생필품, 또한 새 왕들이 갖고 온 금은보화를 잔뜩 갖고 찬양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적의 연합군을 섬멸했지만 그건 그저 상륙 부대일 뿐이에요. 여전히 적의 연합군, 절대적으로 더 많은 주력군이 상륙 부대의 활동에 따라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국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륙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면 최전선에 있는 유다의 군대도 왕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태가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태가갈 때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 틈을 따서 사해 아래쪽과 이쪽에 포진한 적의 주력 군대는 후퇴하는 유다의 주력군을 배 위에서 공격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적들은 사해 위쪽의 요단강을 천연의 요새 삼아 지키는 유다 최전방 주력군의 후퇴를 유도하기 위해 사해 상륙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적들은 유다 군대가 후퇴하기를 기다려요. 후퇴하는 군대의 후미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면 됩니다. 그런데 상륙 군대가 전부 전멸했잖아요. 상륙 군대가 전부 죽었습니다. 상륙 부대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적의 연합군의 전체적인 규모와 비율은 절대적으로 유대 군대보다 우세합니다. 상륙 군대를 이룬 적들이 복수를 외치며 힘을 합쳐서 다시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전리품을 챙기며 희낙낙거릴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파악되는 순간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큰 능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인간의 능력은 계산이 빤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황은 에덴 동산에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두려움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이 인간을 보호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인간은 태평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을 원천 봉쇄하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수준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두려움을 떨쳐낸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아둥바둥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앞에 힘없이 끌려가는 처지가 바로 인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시한부 인생,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선봉대를 적진 한가운데 보내서 일부러 아군의 일부가 장렬히 전사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남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하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계백 장군의 백제 결사대에 막혀있던 신라의 김유신도 어린 화랑들을 보내서 참혹하게 죽게 만들어요. 이것을 복수하도록 신라 군대에 적개심을 불어넣은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적의 연합군 중 선발대가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서로 죽이며 불신하는 불상사를 겪었지만 얼마든지 적의 주력 군대는 타오르는 복수심을 이유로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유다 민족의 생사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륙 부대에 이겼다고 해서 이번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전투에 이겼다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적의 주력 군대는 유다의 최전선에 지금 밀집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전쟁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비록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보다 적의 군대와 전략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여호사밧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곧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사밧을 위해서 상륙부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해를 건넌 상륙부대뿐만 아니라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적의 연합 주력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만약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숫자와 적의 무기와 전략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돈 무서운 줄 알아라.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네. 두려워할 대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세상도 다스릴 대상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유일한 심판자,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겐 영원한 지옥뿐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친히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오신 게 아니에요. 끝없이 사랑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미 사자는 다른 동물에게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잖아요. 그러나 사자 새끼에게는 자상하고 상냥한 어미죠. 예수님은 죄를 짓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미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뻔해서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인간에게 두려운 것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유일한 심판자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친히 다가오셨는데 그를 경외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놓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미련한 인간들은 경외하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인지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하고 더 무섭지 않느냐? 예수님을 상대로 자기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감히 알아볼 수 없었던 죄로 가득한 인간들,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한 미련한 인간들은 뻔한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미련하게도 전능하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하찮은 인간들이 유일한 구원자를 두려워해야 할 분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의 두려움을, 심판의 두려움을 맞이할 때 미련한 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런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자들, 엉뚱하게 세상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끌려가는 자들은 그 끝없는 두려움 속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헛된 것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봐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를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은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있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파도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 두려워할 대상이 오히려 구원해 주신다고 친히 찾아오실 때 기뻐 영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면 파도는 사라지고 배는 목적지로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꾸짖어요. 바다의 파도도 세상의 문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말도 안 되는 능력 앞에 잠잠하게 다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태평과 평강을 누리지만 적들은 두려움 속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적의 선봉대를 전멸시킨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온 적국의 장수와 병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전쟁을 유지할 마음이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적들은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태평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태평과 평강을 주세요. 그러나 예배가 없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한 것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주세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뻔한 능력을 믿으며 예배 드리는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두려움을 부어주세요. 때때로 예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최고로 잘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자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두려움이 임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예배드리라고 하는 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능자의 두려움은 예배하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자의 두려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도들을 비웃고 공격할 때 일어나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뻔한 능력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배할 때 말도 안 되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 주십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면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오히려 세상이 고개 숙이는 두려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세상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경외할 능력이 되어 주세요. 한 차례 전쟁이 지나갔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가 보여주는 점은 주변 국가들에게 전쟁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적들의 작전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해 남북쪽만 지킨 걸 보며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가 생각보다 약하고 군대의 운영과 전술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더 만만히 볼 수도 있습니다. 적의 연합군은 상륙부대의 복수를 외치며 얼마든지 다시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몰입하지 않도록 역사하세요. 상륙부대의 전멸이 어떤 오해나 서로 간의 의심으로 벌어진 우연한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군대가 상륙부대를 격파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역사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날 때 적들은 의심과 오해 속에 서로에게 창칼을 겨누며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적의 주력군은 상륙부대와 계속 연락을 했지만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의 연합군들은 상륙부대의 전멸을 알았어요. 여호사밧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번 전쟁의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 전쟁에 개입했구나. 하나님이 싸웠구나.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적의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전쟁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예배를 통해서 유다의 적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공포심을 주셨습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 정황과 결과가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태평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세상 같은데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없는 능력을 소위 아빠 찬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불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아빠 찬스를 부러워합니다. 아빠 찬스가 부러울 때, 능력 없는 게 두렵고 슬플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입시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노후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해결할 아빠 아버지의 찬스가 생깁니다.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빠 찬스를 쓰면 불공정하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찬스, 신랑 예수님의 찬스를 쓰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예요. 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도 사망 권세도 다 해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두려움을 한 몸에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빠 찬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빠 찬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섭게 으르렁거리면 두려운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자를 세상은 두려워해요.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하기 어렵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하기도 하고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는 늘 여유가 있고 태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머물러 있는 평강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지도 않고 유명하지 않은데 늘 여유와 품격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예배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배는 신앙적인 행위이므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신앙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쟁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인생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분기점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인생이 전쟁 중일 때 각종 문제에 바쁠 때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가 우선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도와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불만과 원망 대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쟁에 밀접하게 개입하십니다. 인생의 전쟁은 무기와 군대수,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싸우는 것이에요. 예배로 싸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펙과 돈과 처세술이 아니라 예배 때 만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이 없애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에 우리 주변에 두려움을 주세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추상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세만을 위한 종교의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기에 어떤 두려움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2026년, 아니 우리 인생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면 안 돼요. 그냥 호기심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무서워하는 두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만, 종교 행위만, 헌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두려움까지 예수님은 이용하세요. 예배는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계속 강조하신 것은 예배의 능력과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모르고 예면하는 모든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면 두려움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을 끊임없이 계속 초청해 보십시다. 나의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의 예수님이 되도록, 너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나의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